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의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 대추 한알 장석주. 적의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적에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우리가 키우는 작물 하나하나를 돌아보면 농부가 밭을 갈고 또 씨를 뿌리고 순을 쳐주고 김을 매주고 양분을 주고 물을 주어서 키우는 거긴 하지만, 그러나 여타의 미생물, 하늘의 비, 하늘의 햇볕, 또 공중에 이는 바람, 그런 것들이 없다면 농부가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어떤 열매도 어떤 채소도 어떤 곡식도 잘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응집돼 있을 때 농부가 조금 손을 얹어서 농사를 짓고 그 정성이 좋은 열매, 좋은 작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 농사를 내가 다 하고 있다 하는 마음이 드는 순간 교만해지는 겁니다. 또 우리 인생도 그렇죠.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일군 내 집, 내 가족 같지만, 나 혼자서 일군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살아오면서 우리는 힘들 때 누군가에게 밥을 한 그릇 얻어 먹기도 했고, 정말 내가 힘들고 죽고 싶을 때 누군가 나에게 슬쩍 전화해서 나를 위로해 주기도 했고,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가 집에다가 떡 한 그릇 갖다 놓기도 했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지금 우리의 삶이 있는 겁니다. 나는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다. 자기 인생, 자기만 살아온 것으로 여기게 되면 그때서부터 교만해지는 겁니다. 오늘 시인은 대추 한 알에 담겨있는 모든 자연 현상들, 태풍과 벼락과 번개와 천둥, 그리고 무서리와 땡볕, 초승달까지 그 모든 것들이 대추 안에 담길 때에 대추가 달아지고 둥그러지고 붉은 빛으로 변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도 내 믿음이 좋아서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우리를 잘 보호해 주셨고, 또 우리 옆에 정겨운 이웃들이 나와 함께 더불어 주었고, 오가는 길에 슬쩍 눈 인사 나누었던 교인들이 우리 옆에 있었기에 이 자리에 우리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 그 은덕 감사하며 예배 드릴 때 우리 마음속에 더 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속에 단지 우리의 발걸음으로 교회에 왔다고만 생각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여러 교우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구나, 또 좋은 이웃들이 내 옆에 있어 주었구나 하는 감사한 마음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줄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옷을 입히고 또 영생본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보고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 조금만 더 걸으면 엎어질 듯 뜨거운 더위 계속되는 초복 하루 뒤로 하고 언제나 저희 삶에 생기 불어넣으시는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어두운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새날 기대하며 일어설 수 있었던 것 모두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하심과 성령의 위로 때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날마다 저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은총 고맙습니다. 이제 주신 믿음 바탕 삼아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소서. 초롱꽃 햇볕 잘 드는 양지에서 고아한 종소리 울릴 듯 종의 모양 갖춰 피어나고 돌나물 긴 장마비에 용기 내어 정원 경계석 넘나듭니다. 고랑에 열 맞춰 심겨진 땅콩 검푸른 잎 뻗어 올리며 청년기에 접어들었음을 자랑하고 맛있는 된장국의 주인공 아욱 새로운 순 올리며 점점 크게 자라고 있습니다. 빽빽하게 이웃하여 자라는 옥수수들 마디마다 곁뿌리 내어 흔들림 없이 든든히 서고 소박한 나리꽃 비슷한 모습으로 핀 원추리 꽃에 근황 묻느라 고개 이리저리 흔듭니다. 하얀 꽃, 연분홍 꽃 함께 핀 풍접초 지나는 바람에 꽃잎 나비처럼 흔들고 푸른 싹이었던 자소여 강한 태양빛 마주하고서는 짙은 자색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연못가에는 제 영역 확보에 지키려는 밀 잠자리들의 비행 우렁차고 덩치에 밀린 물 잠자리들 빼곡한 잎 틈에 앉아 조용히 휴식 취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기쁜 마음으로 주어진 삶 묵묵히 살게 하소서. 살아있음이 기적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권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문둥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성경에 있듯이 나병 또는 한센병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소록도가 아주 대표적인 경우죠. 일제시대 때 1916년에 소록도에 수용소를 지어놓고 나병 환자들을 전부 그곳으로 격리시켜서 수용했습니다. 일제가 그렇게 한 까닭은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하면서 한반도가 근대 선진 사회가 되었다 하는 이미지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당시에 사회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현상처럼 보였던 이 나병 환자들을 전부 사회에서 끄집어내서 격리시켜서 소록도에 수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대단히 비인간적인 짓을 했습니다. 나병 환자들 중 부부가 있을 때 부부의 경우 서로 따로 떨어져 살게 했습니다. 함께 살게 하는 조건이 있었는데 남자는 정관수술, 단종수술을 해야 됐고 여성은 낙태수술을 반드시 받도록 만들고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둘이 함께 살 수 있게 만들었죠. 일제는 그렇게 나쁜 일을 저질렀던 거죠. 1945년 광복이 된 이후에도 소록도는 계속 운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과 남성에 대한 이러한 비인간적인 제도도 역시 계속되었습니다. 나병 환자들 입장에서 보면 몽둥이를 들고 때리는 사람이 단지 일본 사람에서 한국 사람으로 바뀌었을 뿐 조국이 광복되었어도 나병 환자들의 처지는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나병 환자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인식이 똑같았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발달된 의학으로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병을 불치의 병이다 또는 전염된다 하는 그런 인식이 이제는 불식되었습니다. 최근에서야 나병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구약시대 때는 어땠을까요? 지금서부터 수천 년 전의 구약시대 때는 더 했겠죠. 구약시대에는 나병을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은 것이라, 즉 죄의 결과라 이렇게 여겼습니다. 괜히 병에 걸렸겠어? 죄가 있기 때문에 나병에 걸렸을 거야 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했다는 겁니다. 만약 나병 증상이 있게 되면 먼저 제사장을 찾아가게 했고 그 제사장이 나병이다 진단하게 되면 그는 나병 환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대단히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나병 환자로 판명이 되면 그는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게 되었고 부정한 사람은 한 마을에서 한 집에서 살 수 없고 반드시 마을 밖으로 쫓아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마을 외곽에서 살아야만 됐습니다. 그럼 마을 밖으로 내쫓기기만 하면 되는 건가? 그렇지가 않고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수도 없고 대화할 수도 없었기에 그가 사회에서 갖고 있던 모든 역할과 위치들을 다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몸은 살아있지만 사회적으로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또 당시의 사람들은 나병이 전염성이 높고 또 치명적이라 여겼고 이렇게 눈으로 보기만 해도 전염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따로 격리돼서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지 못한 채 외롭게 설 수밖에 없었고,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나병 환자들이 있는 곳을 다른 가족들이 출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꼭 지켜야 할 수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수칙은 머리를 길게 기르고 산발해야만 됐습니다. 자기가 나병 환자라고 하는 표시를 다른 사람들에게 반드시 보여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옷이 있을 때 이 가슴팍 부분에 옷을 뜯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임을 또 알려야 됐던 거죠. 혹시 자기가 가는 길에 멀찌감치 사람이 올 경우에는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막아야만 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무리 사모하여도 성전 예배에 들어갈 수 없었고 어떤 제물을 하나님께 바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부정한 자였기 때문에 부정한 그가 만지는, 바치는 제물조차도 신성한 것이 아니었고 부정한 것이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가장 포용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도 그들을 거부하고 피부치인 가족들도 그들을 거부하고 이웃과 마을 사람들도 모두 그들을 거부하고 누구도 만날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서 나병 환자들은 외롭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인식은 신약시대, 즉 예수님 당시에도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께서도 나병 환자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외치자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병 환자가 낫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그저 낫다라고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제사장이 그것을 확인해 주어야 됐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인식이 그대로 예수님 시대까지 옮겨져 오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정황을 비추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여정을 떠나십니다. 갈릴리에 있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시고자 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 사마리아 땅이죠. 갈릴리, 사마리아, 그 다음에 유대 그렇게 지역이 되어 있으니까 요단강 서쪽을 따라서 쭉 예수님이 걸어 내려오다가 갈릴리와 사마리아 경계 지점에 있는 한 마을에 들어가시게 됐습니다. 그때 거기에 나병 환자 10명이 서서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른 번역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히라보 동사가 두 가지로 그렇게 번역이 돼요. 불쌍히 여겨달라 또는 자비를 베풀어 달라. 똑같은 말이죠. 그때 예수께서는 다른 말씀 안 하시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에게 가는데 그 가는 도중에 그들의 몸이 나았어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전체입니다. 일전에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10명의 나병 환자 중 9명의 나병 환자, 유대인 나병 환자의 태도와 나머지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의 태도를 비교해서 우리 교우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치료를 받고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었다면 오늘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나병 환자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족도 만날 수도 없고 제사도 드릴 수 없는, 그래서 그저 살아있다는 것이 대단히 불행하기만 한 그런 삶을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서광이 비춰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나을 수 있는 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훈은 바로 연대의 힘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10명의 환자 중 9명은 유대인이었고 1명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곳은 말씀드렸듯이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경계 지점이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는 사마리아 마을에서 마을 밖으로 쫓겨났고, 갈릴리 나병 환자는 갈릴리 마을에서 쫓겨났고 해서 쫓겨나고 하는 거기가 그들이 만난 곳이었어요. 쫓겨난 곳에서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와 유대인 나병 환자들이 함께 기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민족이 함께 기거한다는 것은 당시에 있을 수 없는 얘기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을 교만한 민족이라고 얘기했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인간 취급도 하지 않고 개처럼 대우했기 때문입니다. 서로 간에 함께 한 자리에서 밥을 먹는다거나 한 자리에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도저히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서로를 극히 혐오했습니다. 더군다나 사마리아인은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것을 유대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려야 되는데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그 사실은,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보다 더 미운 것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사마리아인들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금지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오지 못하게 하는 유대인들이 야속하고 혐오스러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을 혐오하고 미워하고 저주했고, 결과적으로 그들은 서로 상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런 혐오의식은 분명히 이 나병 환자들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따로따로 행동하지 않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는 한 목소리로 예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행동을 함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비록 자신들이 속했던 민족들끼리, 지역들끼리 서로 반목하고 적대시한다고 해도 지금 나병을 앓고 있는 이 사람들은 민족도 상관없고 출신 지역도 상관없고 그저 함께 그 경계를 허물면서 서로 어려운 처지를 동감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함께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머무는 곳은 마치 지금의 비무장지대처럼 어떤 차별도 어떤 경계도 없이 의지하고 서로 안타까워하는 평화와 화해의 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입장을 바꿔 보면 누가 병자입니까? 서로 상종하기를 꺼려하는 건강한 마을 사람들이 진정한 병자입니까?
아니면 비록 나병에 걸렸지만 그런 경계도 없이, 그런 지역 구분도 없이 한 마음으로 한 곳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한 목소리로 뜻을 전했던 이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입니까? 누가 정상입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이와 같이 한데 어울려 살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신체가 건강하다고 건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에 출입할 수 있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우리 교우들께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처지에서 살아갑니다. 저마다 힘겨운 사연들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우리 중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완전하게 해방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나병 환자들과 우리의 처지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함께 해야 합니다. 연대해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욱더 서로 친교하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이해해주고 동감해 주어야 합니다. 이 어려운 세상살이 속에서 왜 하나님은 원천교회에 우리를 모아놓았는가? 예배 잘 드리라고? 예배는 다른 교회도 드릴 수 있어요. 왜 모아놓았는가? 다름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 더 가까이, 더 연대하며 협력하여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한 뜻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신 겁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합칠 때, 우리의 마음을 합치고 우리의 뜻을 합칠 때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이 나병 환자들의 연대가 지역과 민족을 넘어선 그 함께함이 서로에게 힘을 북돋아 주었고 종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기적을 경험하는 지경에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우들 서로 더욱 사랑하십시오. 더욱 협력하고 더욱 교제하십시오. 함께 눈물 흘려주고 함께 울어주십시오. 기쁨도 함께하고 슬픔도 함께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보여준 연대의 힘입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또 하나의 교훈은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에 있는 한 마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분을 보고서 가까이 가고 싶었지만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외치되 라고 되어 있죠. 멀리 서서 가까이 가고 싶었지만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마음, 간절했기 때문에 목소리를 더 높일 수밖에 없었죠. 본래 그들은 멀찍이 서서 나는 부정하다 그렇게 외쳐야 됐습니다. 근데 그들은 나는 부정하다 외치지 않고 대신에 뭐라고 외칩니까?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선생님이라 부르며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자신들에게 자비를 베풀어달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지금 목숨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을 가까이에 와서는 안 됩니다.
부정한 사람이므로 마을 가까이에 온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어떠한 처벌을 받을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첫 번째 원칙을 어겼죠. 그리고 두 번째 원칙, 사람을 보았으면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외쳐야 됐었는데 그 말은 하지 않고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즉 건강한 사람과 대화하려고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들이 당시의 사회 수칙을 어긴 또 하나의 경우가 된다는 말입니다. 유대인, 사마리아인이 함께 서로 있다고 하는 것, 그것도 당시 통념에는 온당치 않았어요. 어떻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함께 있고 어떻게 사마리아인이 유대인과 함께 있을 수 있는가? 그들은 마을 가까이에 왔어요. 그것도 역시 잘못된 거였죠.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외쳐야 됐지만 그렇게 외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정죄의 대상이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벌어진다고 해도 이 나병 환자들은 항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목숨을 걸고 10명이 함께 서서 예수께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에게 지금 이것은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여겼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이 끈을, 구원의 끈을 붙잡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 목숨을 걸지 않으면 도저히 내 인생은 변화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목숨을 걸고 지금 예수께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 그리고 가족으로부터, 사회로부터, 더군다나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소외되고 격리되어야 되는 불행하고도 절망적인 처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지금 이 순간 목숨을 걸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어떤 절박한 처지가 있을 때 우리는 정말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던 일이 있는가? 예수를 믿어도 왜 내 삶에는 변화가 없는가만 우리는 타박했지, 내가 언제 한번 목숨을 걸고 예수를 부른 적이 있는가? 우리 삶에 변화가 있으려면 적어도 이 정도의 용기와 이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신앙이란 예수 외에는 내게 해방, 구가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처지가 안 좋아도 이 10명의 나병 환자만큼 처지가 안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구원이었고 회복의 통로였습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 외치게 될 때 예수께서 그들의 처지를 보셨고 그들에게 해결점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극적인 만남이 그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만들었고 그들을 구원했고 그들을 사회로 복귀시켰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었고 제사를 드리며 기쁜 마음으로 제물도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어야 가족도 사회도 성전도 예배도 모두 다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10명의 나병 환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은 지금 살아도
하나도 산 것 같지 않은 그런 불행한 처지일지 모릅니다. 어쩌면 죽을 날만 기다리며 하루하루 그저 목숨의 끈만 붙잡고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그 만남을 체험해야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 새로운 인생이 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생님으로 고백하는 이 사람들의 신앙은 그들에게는 곧 구원이었고 자유였고 인간다움의 회복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제대로 살고 싶다면 앞으로 남은 여생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싶다면 우리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저 예배만 드리고 교회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목숨 걸고 예수를 붙들어야 합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마을에서 쫓겨난 처지에서 사마리아인 유대인임을 내세우며 함께하기를 거부했다면, 연대하지 않았다면 예수를 못 만났습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한 곳에 머물기를 거부하고 서로 혐오했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일한 희망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목숨 걸고 외치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은 나병 환자로 불쌍하게 살다가 쓸쓸히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고 오늘 성경에도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천교회 가족 여러분, 처지가 힘들수록 서로 연대해야 합니다. 서로 이해해주고 동감해주고 포용해 주어야 합니다. 처지가 힘들 때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무엇이 창피한지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일수록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래야 해방구가 보입니다. 우리 교인들끼리는 어떤 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서로 붙잡고 서로 일으켜주고 서로 힘을 북돋아야 합니다. 까마귀 한 마리가 전봇대에서 전선에 잘못 감전되어 뚝 떨어지게 되면 나머지 까마귀들이 깜짝 놀라서 도망가는 게 아니죠. 내려앉아서 그 까마귀를 부리로 툭툭툭 치고 발로 툭툭툭 치면서 일어나 함께 가자고, 같이 살아보자고 그렇게 위로해 주죠. 개미도 그렇죠. 개미 한 마리가 지나가다가 사람에게 밟히거나 또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나머지 개미들이 와서 그 개미를 더듬이로 툭툭툭 치면서 일어나자고, 집으로 가자고 함께 위로해 주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도 그래야 되는 거죠. 누군가 어렵고 힘들게 되면 저만 목사님한테만 얘기해서 신방 와달라고만 얘기할 게 아니고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교인들끼리 서로 툭툭툭 쳐주면서 일어나 보라고, 내가 있다고, 나도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함께 연대하고 협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런 관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도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심을 고백하고 외쳐야 합니다. 여전히 빛이 나지 않는 우리의 삶의 처지에서 힘이 되고 희망의 문이 되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절망의 처지에 예수가 내게 훅하니 들어올 때에 거기에서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힘이 생깁니다. 예수와 만난 사람과 예수와 만나보지 못한 사람의 신앙의 차이는 너무나도 큽니다. 예수를 만나야 힘이 나지 않습니까? 예수를 만나야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여,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힘을 배웠습니다. 하나는 연대의 힘, 교우들끼리 함께 협력하는 연대의 힘.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 희망의 주로 고백하는 신앙의 힘을 배웠습니다. 모쪼록 우리 원천교회 교우들은 서로 연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비상구로 여기는 신앙의 힘으로 살게 되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아침 원천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음을 늘 잊지 마시고, 교우들 간에 지금보다 더 가깝게, 더 친밀하게 지내시고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길을 걸어가고 예수 그리스도께 목소리를 높이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보여주는 연대의 힘과 신앙의 힘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저희도 그 모습대로 서로 연대하게 하시고 서로 믿음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힘이심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원천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의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우리 사는 동안에 가장 소중한 주님께 기꺼이 드리네. 모두 드리네. 넉넉히 받으실 주께 아무 가진 것 없어도 항상 부족하여도 약한 이 몸을 높이어 가장 큰 일을 맡기셨네. 기꺼이 드리네. 모두 드리네. 넉넉히 받으실 주께 드리네. 하루하루 살아가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저희와 동행해 주시어 저희가 삶의 힘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같은 일상에서 늘 감사하며 늘 기뻐하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늘에 커다란 기적이 늘 저희 삶에 일어나지 않아도 삼시세끼 밥을 먹고 저녁에 달콤하게 잠을 자며 일상을 가족들과 함께 누릴 수 있음이 더 없는 행복이요 복인 것을 느끼며 감사한 마음 잃지 않게 하옵소서. 비가 오고 습도가 높고 하여 농작물의 작황이 비록 아직은 좋지 않지만 그래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저희에게
더욱더 부지런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시옵소서. 또 주시는 작물만큼 감사하게 하시고 해 뜨면 더 좋은 작황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임을 믿으며 포기하지 않고 논과 밭으로 향하게 하옵소서. 또 먼 길 출타하는 여행하는 신집사님에게도 주께서 은총을 더하시고 타국에서도 아무런 감염 없이 또 병 없이 잘 지내다가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길 위에서 청소하는 이도, 늘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이도, 예초기를 가지고 풀을 깎아야 하는 이도, 논과 밭에서 비 맞으며 일해야 하는 이도, 부대에서 열심히 복무해야 하는 이도, 하나님 모두 지켜주시옵시고 다음 한 주간도 더욱 감사하게 살아가는 귀한 일상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연대하며 신앙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기도로 삶을 채우십시오. 어려울 때일수록 모든 경계를 넘어 서로 연대하십시오. 유일한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십시오. 연대와 신앙의 힘이 우리를 살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교우들 간에 더욱 사랑으로 연대하고 협력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구원이시요 희망인 것을 믿으며 그런 힘으로 살고자 하는 원천신앙 공동체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